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난 사흘 동안 강원도 웰리힐리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 동문들이 한 1,300명, 이렇게 1,305명이 등록을 했다고 해요. 참 가장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르비아의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남부 슬라브족의 해방을 위해서 사라예보를 순방 중이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였던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살한 사건을 통해서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을 암살한 사건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려 사망자만 2,150만 명, 부상자까지 합하면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5천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죽고 절반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참 어마어마한 이런 큰 사건이 된 것이죠. 이 당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프랑스의 포슈 장군이 있는데, 그가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소위 훈시를 했는데, 그의 내용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이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작전을 계획하는 것이다. 물론 군인의 정신력도 전쟁의 승부를 판가름하지만, 그러나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빈틈없이 세운 계획이 더 큰 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작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것은 작전이다. 신중하고 치밀한 작전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승리는 결국 작전 계획이 얼마나 수립이 잘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산다는 것이 전쟁이요, 전쟁.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도 있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사 같아요. 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참 치열하게 살지 아니하고서는 참 이 세상은 도무지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참 강한 그런 그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또 앞서 이 포슈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경쟁하면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악착같이 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참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참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 명예, 이 긍지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착같이 살 수만은 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기초를 세웠던 요셉의 그런 성공 전략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희망으로 축복의 어떤 기초를, 축복의 바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축복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가정도 한 가문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기초든 믿음의 기초든 그 기초를 쌓는 사람이 있고, 그 기초의 위에, 그 터 위에 그리고 참 요셉과 같이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민족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참 선조들이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런 터 위에 우리가 뭐 가까이에서는 참 독일로 많은 이 참 간호사들, 광부들이, 또 그 밖에도 또 이제 베트남전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참 참전을 하고, 그래서 위화를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참 지금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산업 개발을 하고 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아서 이만큼 뛴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지금 동남아나 해외에서 참 이 위화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들이 곳곳마다에서 참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참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고, 그들도 언젠가는 참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꿈처럼 그런 꿈을 펼치고서 참 여기 와서 고생을 하고 돌아가고, 참 저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뭐 월남전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독일에 파병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중동에 또 많은 노무자들이 가서 참 그런 위화를 벌어오고, 그런저런 것들이 참 오늘 우리 한국의 기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터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달픔과 그들의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헛되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참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위에 그런 그 기초를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쨌든 요셉이 그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요셉을 잘 아는 바와 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그냥 무슨 뭐 탄탄대로만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참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는 참 많은 고달픈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에 따르는 많은 것들을 그는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요셉의 성공 전략은 뭐였느냐? 요셉의 성공 전략을 본다고 하면 우선 첫째로는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라. 우리 인생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필요한 전심전력, 소위 말하면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전 먹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전력, 그런 전력을 다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철칙이 돼야 돼. 대충 살아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대충 해서는 뭐 다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참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뭐 이런 여건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믿음으로 나는 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사가 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도 믿음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다하는, 이게 필요한, 요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지금 그 요셉의 일대기를 압축해 가지고 소개하고 있지만, 참 요셉이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 뒤에 그가 걸어온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요셉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파란만장한,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참 형제들에 의해서, 남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는 이 파렴치범으로, 참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 뭐 인생이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참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참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몰고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요셉은 인생을 대충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튼 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가 나중에 참 감옥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냥 대충 에이 내 인생 뭐 이렇게 꼬이고 뭐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강간 미수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요셉의 삶의 그 자세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간수장이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하여튼 뭐 이 요셉은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지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다 채반 업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전심전력을, 나는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누명을 썼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누명을 썼든 어쨌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참 이 상황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참 실업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참 미국도 참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참 여러 이런 영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참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참 뭐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참 중소기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우리가 뭐 사람이죠, 적으냐? 일을 안 는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려서. 참 닥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 지금 상황이
다 뭐 편하고 뭐 그냥 뭐 이런 마음을 다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속에서 지금 내가 소위 말하면 쌀밥 보리밥 찾을 때냐. 내가 쌀이든 보리든 간에 무엇든지 내가 지금 닥쳐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옛날이요 이것만 부르고 있으니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형편에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형편 좋아지면 뭐 일자리 좋으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미 인생이 훌러덩 지나가 가지고 하고 싶어도 내 나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가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어찌 보면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이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더 참 혼이 나고 더 정신 차려. 참 그래야만 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을 기다려주는 세월이 없어요. 세월 속에 인생은 훌러덩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요셉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 주어진 형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충성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다 바빠요.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형편, 내 능력,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작정 그냥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져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믿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 놓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참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혜하면 우선 똑똑한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똑똑한 척은 제일 많이 하더니 당하기는 제일 많이 당한다. 여러분, 똑똑한 것이 무슨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꼭 똑똑한 것, 공부 잘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물을 긴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는 것. 그래서 노인에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자기 삶으로 터득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젊어서는 우선 그냥 무슨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무슨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 다한다고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셔야만이, 그야말로 그것을 열어줘야만이, 많이는 배웠는데 많이는 알고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인생을 내가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길게 내다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지금은 이러지만 그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요셉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급하게 처리하거나 당장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바라보고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참 억울하지. 그래,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지. 그렇지만 언젠가 그래,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야. 긴 인생의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면 어떤 때 그런 일이 하지, 막 속상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속상한 대로 그냥 탁탁 해버리고 나니까 참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이 새벽을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그랬더니 인내에 대해서 참 역시 우리 그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심지어는 어떤 집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훈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 그때 그 순간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한번 딱 참고 나면 바보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밥도 할 때에 뜸을 들이려면 참아야 하잖아요. 그때 그냥 급한 만에 그냥 소뚜껑 열면 그 생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설익은 밥 먹어야 돼. 인생이 설익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조금 기다리고 참 잘 됐구나.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좋다고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초반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누구와? 요셉과 함께. 비록 그가 참 애굽에 참 여러 가지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애굽에 참 이렇게 팔려갔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 그 모든 환난에서 누가?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 누가 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참 우리 찬송에도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봐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급한 마음 보면 마음을 그렇게 급하게 갖지 마. 근데 막 급하면 볼 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것도 풀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우선 막히면 다음 문제,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다 보면 이게 풀려간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어려운 문제 갖고 낑낑대고 막 하다가 보면 나머지 있는 문제들도 그냥 풀지 못하고 또 겁먹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씩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풀어지지 아니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엉켜졌지만 내 인생이 꼬이고 엉켜진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긴 안목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엉켜진 이런 우리의 인생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내 삶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성공의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있고 성공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명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건져내셔서 요셉과 같이 우리 삶을 여러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전심전력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우리의 상황 환경 속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여 싸우니 근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하나님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 인생을 잘 활용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용기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